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의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인 왕에게 훈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란에 빠지지 말 것, 두 번째는 술을 찾고 취하지 말 것, 세 번째는 공의로운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온전히 통치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평생도록 함께할 배우자를 얻는 그 배우자를 현숙한 여인으로 얻는 것은 그 값이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높임 받고 그 지역 사회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 인정받는 장로들과 함께 앉게 되며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의 뜻을 따르고 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참으로 평안하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을 세워줄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다, 찾다라는 말씀은 뭔가를 찾다가 우연히 얻게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만이 얻게 되고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찾다, 얻다라는 이 단어의 성경의 용례들은 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구하고 찾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작정한 것이 있기에 구하고 찾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확신한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교훈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아내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 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사람의 모범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추석가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세 번째인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지 그렇게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비유해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잠언 1장에서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서론과
결론이 이어진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잠언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 잠언에서는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음료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것이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장의 3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르무엘 왕에게 주는 훈계 역시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그와 같은 활동들, 음란함과 술을 찾고 즐기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에 자신도 그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자신의 백성도 그 법 가운데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하여서 왕으로서 온전히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0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될지, 이 아이를 의로움으로 대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랑과 공의로 오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경제적인 활동과 집안의 일들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로우며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성실함과 유능과 자비의 결과로 가족들 모두를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우리를 성실하고 능력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늘 이 땅의 그 모습 가운데는 가시밭과 같고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도 이 땅에서 계속 소출을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리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자원 가운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조건과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혜는 자비롭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잘 도와야지라는 생각 그 이상으로 그러한 자비와 구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찾고 얻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지만 곧 지혜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지혜보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눈에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능력에서 벗어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세움을 받고 인정함을 받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